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이렇게 몰려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그보다 더 남쪽에 있는 이돔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계신 갈릴리에 올라왔고, 요단 건너편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와 베르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나왔고, 또 북쪽 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세상에 계실 때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세상에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고,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자들마다 나병 환자들, 충병병 환자들, 모든 병자들 고치시게 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현장에 같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실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치는 말씀들이 되기 때문에 큰 능력과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면 그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집에 들어가시면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길을 가다가 또 바닷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시는 모든 것들, 하늘과 땅의 우주 만물 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새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들에는 풀과 꽃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런 과정들, 또 고기를 잡는 모든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해변에 이렇게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밀리는 것을 피해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는 사실은 고기를 잡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고기 잡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또 밀과 추술 보리를 가꿀 수 있는 많은 땅들도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사람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그런 말씀들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씨를 뿌리게 될 때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씨를 뿌린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쟁기나 트랙터 가지고 땅을 다 갈고 또 곱게 그것을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씨를 뿌리게 되니까 사실 모든 씨들이 다 좋은 땅에만 뿌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땅이 그렇게 좋은 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씨를 다 뿌려놓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을 수 있는 분들은 덮고 있기 때문에 씨들이 다 덮이질 않아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씨들도 있고 또 돌 위에 뿌려진 씨들도 있고 또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뿌리는 씨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다. 생명의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마음속에 싹이 트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은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맺게 하는 일들, 그래서 듣는 자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는 그때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내가 바로 이 옥토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길가에 뿌려졌다. 덮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씨는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기는 듣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못이 있는 말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오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머릿속에 또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말씀을 듣다가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얕은 돌 위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 사람인가?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예배 시간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생명의 열매의 결실을 할 수 없는 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목사님이 되는데 목사님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욕심내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만 그럴까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들을 때는 은혜 받았는데 뒤돌았으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돌 위에 뿌려진 씨와 같이 결실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 세상에 나와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과 다툼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세상의 기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 사람들은 가지던 물 속에 뿌려진 씨와 같다 말씀합니다. 아마 갈릴리 바닷가에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이신 예수보다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적과 기사 세상의 떡과 같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땅 선한 마음을 가진 자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좋은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heart 마음이지 deceitful 이것은 부패한 거짓된 것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above all things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이 마음이 되고 beyond cure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가지고는 그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가? 날마다 가꾸는 자가 될 때 이 밭은 옥토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을 갖다 할지라도 그가 가꿔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코 옥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우리가 이제는 가꿔지게 될 때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은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날마다 우리를 가꾸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꾸고 예배로 가꾸고 또 기도로 우리가 늘 가꾸지 아니하면 그 밭에서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열심히 가꾸는 사람들.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가꾸는 사람들만이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농사를
접은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어떻게 농사 짓는지를 잘 모르고 또 모든 농부들이 똑같이 다 추수해서 곡식을 많이 거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집에서 농사 짓는 집집마다 추수의 양들이 다 달라요. 어떤 집에는 추수를 많이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에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추수를 못하는 집들도 있어요. 아마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밭에 곡식과 논의 벼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농사 짓지 않는 사람 잘 모르게 되는데 부지런히 가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에 의해서 그 농사들이 곡식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가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와 함께 야산을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그곳에다가 고구마를 심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학생이 농사 지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냥 밭을 일구어서 그곳에 고구마를 심고 놨는데 가꾸지 않고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서 그 고구마를 캐어보니까 고구마가 우리 생각할 때 큰 고구마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고구마를 하나도 없고 다 이런 고구마들, 새끼손가락만한 고구마들 이런 것들만 거둬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가꾸고 이렇게 우리가 가꾸지 아니하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꾸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전심으로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게 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더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아마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아마 늦은 저녁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러나셔서 아마도 사역본부가 되었던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돌아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는 누구가 있었을까?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 많은 여인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또 돕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오늘 바닷가에서 가르쳐 주셨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은 너희들에게는 주었는데 외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했다. 그들이 이 비유의 말씀들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됩니다. 이 비밀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비유로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선택한 너희들만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알 수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 공동체로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그 사람들, 가르쳐준 사람들만 알고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생명의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이 생명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알려주게 되고, 또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 같은 경우에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읽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처음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그 딸이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받는 길을 갖게 될 때 마침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 비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덜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게 되어서 이 선지자의 말을 깨달을 수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사실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눈은 다 감기게 되고 귀가 막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까요? 버리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기의 의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할 수 없고 오직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들의 눈을 닫히게 하고 이들의 귀를 감기게 하라, 이들 귀를 막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이 이루기 전에 그 전에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로 그들에게 심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은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는 뭘까요? 세상의 열매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자랑하는 것들, 부귀영화, 세상의 것들,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함이 그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이 5절부터 8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악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막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그들의 눈을 닫고 귀를 막으실까? 이사야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아멘. 언제까지 그들의 눈을 닫게 하고 귀를 막게 했을까요? 이것은 이 성읍이 황폐하게 하기까지다. 이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어요. 유다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그곳에 주민도 없고 가옥들도 없고 사람이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들의 눈을 닫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 옮겨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이 백성들의 눈을 닫고 귀를 막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당해서 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행위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이들의 눈을 감게 하고 복음의 선포가 되지만,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들이 자기의 의나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게 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게 한다.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함에 모든 사람들의 지금 입을 막고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으로 심판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이 구원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3장 31장 34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된 날,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게 될 텐데, 그 언약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언약들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풀어준 얘기들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자들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의 열매가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있는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런데 이 생명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길입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런데 그 열매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I am the vine. 난 포도나무고 You are the branches. 너희들은 가지가 된다. If you remain in me.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in you. 너희들 안에 거하면 You will bear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마지막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You can do nothing. 너희들이 생명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내가 있는 자유 내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될 때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때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때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제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이름을 전할 세상에 강단에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이 세상에 부자 되고 권세 얻고 세상의 모든 걸 얻고 이런 일들을 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비록 우리가 적은 무리이지만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를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 자가 되었다. 정결법을 잘 지키는 자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하고 오직 너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맘먹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짧은 기도에는 코린도에 있는 교회 많은 교회들 어떻게 세워주고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곳마다 짧은 시간인데 사도 바울이 어떤 곳은 3주만 지난 데도 있어요. 몇 달 지나지도 않은 그곳에 어떻게 그곳에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을까? 한 가지 이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기 때문에 인용한 말씀이 오늘 또 다시 우리 오늘 말씀과 매우 관여가 되어 유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가 공인되기 전에 그 당시에는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믿는다고만 해도 다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로마 시대 초기에는 그리스도 공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AD 177년경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한 젊은이가 하여도 그 대답 한결같이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출생지가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국적은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노예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끝까지 무슨 말을 물어봐도 그 사람은 항상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뜨거운 그런 달구에 쇠 의자에 묶여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침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비엔나의 젊은 집사 상투스라는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로마 제국, 강대한 그 로마 제국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공인하고 그리스도의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에는 한 가지밖에 전한 것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먼저 이 생명의 열매가 가정에서 맺혀지고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서 맺혀지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늘 대적하고 인내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자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누구를 공격해요? 자기 편은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믿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자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씀 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는 말씀이 이제 15절 말씀 이후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길가에 뿌려졌던 사람들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그것을 뺏어갔다. 16절에 있는 말씀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지만 즉시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의 씨를 맺지를 못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15절에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씨 말씀을 빼앗아 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탄이 빼앗아 가는 것은 길 위에 뿌려진 씨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마음 사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참소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말할 때 그걸 참소하고 이 고난을 항하게 했던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탄으로 시험을 받기도 했지만 그 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우리는 나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쇠락을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격동하고 있는 사탄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 그 선교사가 처형을 당하게 될 때 이 처형하는 일에 가담했거나 이 처형하는 것을 함께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초기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 최치랑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에게 동조하는 자였었지만 이제 그를 통해서 얕은 돌을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김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가시덤불에 뿌려져 있다. 이 가시덤불은 바로 유혹과 욕심과 같은 세상의 헛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이 사탄들이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는 들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멸망당한 그러한 도시 문화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이것은 붉은빛 짐승의 등을 타고 있는 큰 음료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미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오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방탕한 문화의 배후에는 사탄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음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우리 마음을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그 안에 있다 하고 말씀하고 욕되어서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밤마다 이 음란한 현장에 환호한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너져 있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면서 가시덤불이 아니라 사탄에 미혹돼서 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세상에서 사탄을 대적하는 자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육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들이에요. 세상의 주관자들, 통치자들에서 의와 진리와 복음과 구원은 바로 우리의 방어의 무기가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기는 말씀의 무기로 이들을 대적하라.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미혹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이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이제는 이 사탄을 대적해서 참으로 있는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자 생명을 가진 자 되었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탄을 대적해서 이제는 이 땅 위에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